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움금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숨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한 코르반 곧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또 외식에 치우친 신심을 나무라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빌어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삶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특히 제 삶을 고발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부터가 먼저 가슴 깊이 성찰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해 온 것 같습니다. 자신도 살지 못하는 그런 무수한 가르침만을 남발했고 남들한테는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정작 저 자신은 복음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할 뿐이었고 정작 제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런 저의 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이렇게 미사를 참여하고 있고 영성체를 하고 있다면은 아마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깊은 그런 상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마지막 발연이 있던 날, 그날따라 성모님께서는 유난히도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단다. 바로 이 말씀을 끝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파티마당을 떠나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경받으셔야 될 분이 불경스러운 이들로 말미암아서 순환과 모욕을 받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입술의 공경이 아니라 마음의 공경을 원하십니다.
지금 미사 참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미사 참례를 하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첫날 만날 미사를 다니고 하루에 묵주를 수십 단을 돌리더라도 죄와 악습 중에서 행하는 그런 신심행위들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신심행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만드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미사 참례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미사 참례를 하지 않는 편이 예수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해드리는 행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죄일지라도 죄 중에 있으면서 성체를 배령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미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배려하는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내의 성녀 가타레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도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욕보이는 모독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놓고서 영성체의 행렬에 줄을 서고 있다면 그것이 모형성체요 배언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진실한 예배자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들일까를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단에 오르기가 무척 두렵고 겁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겁 없이 제단에 올랐고 무리하게 제단을 밟고 지나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무음하고 무리한 짓인가를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미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바칩니다. 이 사악한 종이 이 당신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지 않도록 제 몸과 마음, 심령 속에 정화수를 기얹어서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가장 성결한 미사로 봉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반기실 가장 기쁜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바치면서 그렇게 제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미사가 지난날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 제사로 봉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영예성에서 바쳐져야 될 그 미사들이 보숙과 배상으로 봉헌이 되어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을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미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회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공경이 참다운 공경인가를 먼저 조용히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체를 경건하게 배령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이 제단을 두려워하면서 성체 성사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진무 가운데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